거절 속에 숨은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과음 과식하면서 간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과소비하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의 괴리감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글입니다. 그럼에도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62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29절에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분명하게 아니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노라고 응답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두 사람을 들 수 있는데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육신의 가시로 인하여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탄의 가시로 인해 괴로워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거두어 달라 3번 간구했지만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세의 소망은 오직 하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냥 그 땅에만 들어가게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하십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이 모세가 얼마나 마음으로 섭섭했던지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설교 안에 무려 3번이나 이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끝내 단호히 거절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먼저 일어난 장소를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보면 빨갛게 원을 그려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인데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경과 아주 접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란 광야 안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운명적 그런 장소가 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을 보낸 장소가 여기가 바로 이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결정된 장소고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은 장소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출애굽 2년째였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 40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다시 가데스 바네 앞에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출애굽 1세대가 죽고 나서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신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몰려와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런 고생을 시키냐고. 그 원망을 듣고 모세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바람에 모세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나 모세는 순간 감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2번 내려쳤습니다. 그 결과 물은 쏟아져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드러남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노로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업적으로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 아래에 떨어졌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사탄의 소리, 뱀의 소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그 시험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성을 침범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라고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머리바 사건에서는 그 온유함이 사라지고 과거의 혈기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혈기는 모세의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출생의 비밀도 알았습니다.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장면을 보고 분노해 사람을 죽이고 그 시신을 모래에 묻었습니다. 얼마나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불같은 사람이었습니까? 또한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며 10계명 2 돌비를 가져 내려오다가 산 아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2 돌비를 그 산 아래로 던져 박살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것을 박살낼 수 있는 겁니까? 얼마나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까? 자기 통제가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인도하실 때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시여 내 목숨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장로님은 아니 계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그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머리바 사건도 그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점이라고 여기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오랜 세월 훈련하시며 온유한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공동체 속에 오래 있다 보면
다시 옛 성품이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살피며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가 그토록 가나안 땅을 원했던 것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세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 전략적 요충지요, 물류와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과일이 잘 때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땅을 앞에 두고도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이제 죽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할 것이 아닙니다. 꿈꾸는 사람, 말씀 앞에서 비전을 세우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성과 우리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지도자의 작은 그런 실수는 용납지 아니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엄중한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둘째, 모세와 백성을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애곡했다 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도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성경조차도 모세는 구약 최고의 선지자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이 위대한 모세를 하나님처럼 숭배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레이몬드 브라운 박사는 민수기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다. 하지만 이것은 모세 개인에게만 유익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익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 눈에 모세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비춰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게 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손을 들고만 있어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모세 종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아론을 너의 대리인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론에게 모세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30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장면인데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따를 것이고 심지어 모세를 숭배하는 신앙으로 흐를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조차 비밀로 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모세의 무덤이 알려지면 그곳은 곧 성지가 될 것이고 많은 백성들이 무덤을 참배하며 우상화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으신 이유는 모세를 보호하기 위하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거절 속에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큰 유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지연될 때 또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배려를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모세의 상징은 신의 산과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네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400m 계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일본 주자가 세계 100m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구간에서 2번 주자에게 반드시 바톤을 터치해 줘야 합니다. 혼자 잘 달린다고 바톤 터치도 없이 400m를 혼자 다 달려버린다면 그 팀은 실격패하고 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그의 사명은 요단강 앞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신의 산과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의 이름은 우리가 지금 수요밤 기도회 때 느헤미야를 나누었고 지금 에스라를 쭉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대제사장 이름이 나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나왔던 대제사장 이름이 예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축약형이 예수아이고 그리고 신약에 가서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이 여호수아가 예수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만약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율법과 은혜가 뒤섞이는 상징적 혼동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은 광야에서 끝맺게 하시고 은혜와 구원의 사건인 이 가나안은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신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 그러면은 갈보리 언덕이 생각나십니까? 전혀 생각나지 않지요. 모세 그러면은 시내산 율법 이것만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 그랬을 때에 시내산 그렇게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구속의 피, 여러분 그것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의미예요. 모세의 역할은 율법의 자리에서 끝나야 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위대했지만은 사명선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다윗에게도 있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에게는 소원이 한 가지 있었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설계도 마쳤습니다. 전 재산을 쏟아서 자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니까 왕이시여 하십시오, 그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말씀하셨을 때 깨끗하게 내려놓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바톤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사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 일띠는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그가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담대함과 강한 믿음을 심어서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에 맞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명이 아니라면 막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정확한 사명을 지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맡기신 사명을 바로 알고 묵묵히 순종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셋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에게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목적 아래서는 거절하신다.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의 유익을 위한 사랑의 섭리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지만은 결국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했습니다. 모세의 역할과 사명이 끝나는 자리에서 멈춤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악역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큰 악입니다. 배우들은 왜 좋은 배역을 맡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씁니까? 좋은 배역을 맡으면 인기도 얻고 박수도 받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악역을 맡으면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기억도 부정적으로 남게 됩니다. 영화배우 차인표 씨를 아시죠? 이 차인표 씨가 007 영화 어나더 데이 2002년도에 개봉된 작품인데 북한군 장교 역을 맡아달라고 하는 그런 제의를 거절한 일이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화 배우에게 007 시리즈는 출연만으로도 전 세계 관객들에게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지요. 세계적인 스타로 한순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계적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왜곡된 역사와 한국인의 자존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미군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것으로 비춰졌고, 우리 국군은 주권도 없는 투명 인간처럼 그 작품이 그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화려한 무대는 놓쳤지만은 지금 또 사람들은 그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화려한 무대를 발렸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치와 어떤 역할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삶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라던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지키며 남을 세우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선한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악역을 맡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살이라고 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모든 세대의 배신의 아이콘, 배신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에서 악역을 맡는 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짐이고 슬픔이고 심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극이 아닙니다. 악역을 자처하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노하실 때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나를 보호하시고 더 큰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은혜를 흘러보내는 우리 경주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간절히 사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거절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에도 때로는 응답이 지연되거나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노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자기 역할을 깨닫게 하시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알게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 안에서 충성되게 하옵소서. 악한 역할을 맡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격려하며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